드릴게요. 그럼 또 큰 오빠가 먹어요. 자, 내가 괜찮아. 먹을 수 있어. 먹으면 어때? 여기 나도 먹어. 나는 먹지 않잖아. 자, 우리 다 같이 2022년 10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임내송 찬양하겠습니다. 빨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르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령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고 우리 주변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유엔이랑 제가 사격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원이와 주아의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선 우리가 교회에 축복 내려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도사님 축복 내려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읽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산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경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제 전사님을 보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여러분 지난주 말씀 아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 결혼식장에 참여했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않으셨다라고 하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오늘 13절에 딱 오니까 6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아이고 이거를 그림을 얘기해 줄게 나중에. 알았죠? 이스라엘이 강원도만요. 강원도만 한데 강원도 지역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3등분 해서 위쪽이 갈릴리,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 밑에가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옛날이 아니지.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죠. 유대 지역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잖아. 예수님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이 요단강까지 오는데 한 3일 정도 거리예요. 걸어서. 꽤 오래 걸으시죠? 걸리죠, 오래? 3일? 이틀? 3일? 꽤 멀어요. 우리가 저기 가평까지 놀러 갈 때도 차로 그 빠른 속도로 가도 2시간 반 걸리잖아요. 근데 걸어가면 얼마나 느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유월절이 되니까, 유월절이 가까워오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예수님만 예루살렘에 가시냐? 유월절이 도대체 어떤 날인데? 우리나라의 명절, 큰 명절이 있다면 설, 그죠? 그리고 추석. 그때 고향으로 다들 이동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첫째 아이가 죽어요. 태어난 첫째 아이를 죽이겠다. 장자의 죽음. 그런데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문설주에, 문을 세우는 기둥,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한다. 유월이 무슨 뜻이냐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에 자신의 첫째 아이가 죽지 않도록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안전했고, 지키지 않은 자는 자식이 죽었죠. 바로, 이집트의 바로가 무슨 뜻이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이집트의 왕도 우습게 여겼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네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대단히 큰 절기예요. 구원받은 절기고 자신이 자유를 얻은 해방을 받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매해마다 지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만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곳에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요. 그러니까 엄청 예수님이 아무튼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북적북적거리는 이때 예수님도 이 성전에 찾아오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이 얘기만 하면 안 되고 또 하나가 있는데 6월절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집을 청소해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 벽을 깨끗하게 닦고 선반을 닦고 집에 먼지가 하나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 누룩이 뭐냐면 빵을 만들 때 넣으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가루예요. 이게 뭐예요?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빵 만들 때 그런 거 넣으면은 빵이 뽀송뽀송해지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먹기 좋잖아요. 이스트. 그런 건데 이 가루가 집에 남아 있으면 안 돼. 왜 혹시라도 빵을 만들 때 그 가루가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 원래 빵 만들 때 그 가루를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념하는 거야. 이게 탈출하게 되는데 급하게 집을 나가야 되는데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딱딱한 빵을 먹게 돼요. 그걸 무교병이라 그래요. 누룩을 넣은 빵은 유교병이라 그러고 맛있는 거고 무교병은 딱딱한 빵을 먹었어요. 이제 그 딱딱한 빵을 일부러 6월절 시작한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일주일 동안 맛없는 그 딱딱한 빵을 씹으면서 그 날을 기념하는 거야.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 마늘빵 같은 식감. 마늘이 안 들어가고 마른 빵, 딱딱한 빵, 맛없는 빵. 아니 그러니까 뭔가 마늘빵 같은 그런 식감. 딱딱한 거. 아주 딱딱. 마늘빵. 뭔가 바삭바삭거리잖아요. 그렇게 그거는 바삭바삭거리지도 않아. 부풀어 오른 거를 굳게 한 게 이제 얘기한 생각인데 딱딱한 게 부풀어 오른 거를 굳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딱딱한 거예요. 맛없어. 아빠도 안 먹어봤어요. 선생님도 안 먹어봤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과거 이집트를 탈출할 때 급하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의 집은 깨끗했어요. 왜요? 열심히 청소했으니까. 아, 그런데 이 6월절 절기를 준비하느라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면서도 늘 집이 한 집은 소홀히 여겼던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은 깨끗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 안에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돈 단위가 세겔인데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세겔이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준 사람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그걸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냈거든요. 그러면은 돈 바꿔준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일부러 찾아갈 필요 없이 성전에 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 깨끗해야 돼. 건강해야 돼요. 다 죽어서 늙어가는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깨끗한 짐승을 잡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 끌고 오다가 짐승이 남아나겠어요? 병들고 아프고 흠이 생기겠죠. 상처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수고도 더는 거예요. 가면 예쁘고 아름다운 짐승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거죠. 가서 돈을 내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문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거지. 돈을 바꾸는데 1,000원짜리를 바꾸기 위해서 1,500원을 내야 돼. 2,000원을 내야 돼. 짐승을 사야 되는데 저기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짐승을 3,000원을 내야지 살 수 있어. 나쁘죠? 근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은 저기서 산 거 아니면 안 받아. 그러니까 울며 겨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게 된 거예요. 울며 겨자 먹.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런 나쁜 짓을 이 성전 안에서 마가복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는데 장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 소와 양을 밖으로 내쫓아 버리시고 동년 파는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새 파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 지금까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이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 이 대제사장,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힘을 가지고 허락한 거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서 이윤을 남기면서 허락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행동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누구도 나설 수 없었는데 저 나사렛 시골 청년이 올라가지고 막 장사하는데 막 다 그냥 엎어버리고 막 나가라고 소리 지르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냐? 증거를 대라. 네 무슨 힘으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배웠죠. 성전이라는 곳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곳일까? 이 성전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죠. 결국은 망했지만 지금 지어져 있는 이 성전은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인데 처음에는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솔로몬이 성전을 예쁘게 지었고 계속 이야기가 켜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멸망시켰는데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솔로몬 때처럼 예쁘게 짓지 못했지만 다시 복원해서 짓고
또 구약 성경 400년이란 긴 시간 안에 또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돼 있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또 예쁘게 지은 거예요. 46년 동안. 이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성전에 뭐 포도나무가 있고 막 근데 이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해 한 볼링공만 하대요. 이게 금으로 되어 있는 아름답게 이 성전을 장식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돌과 돌을 붙일 때 시멘트로 붙이지 않고 금을 녹여가지고 금을 부어서 돌을 이었대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아요? 하면서 자랑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너질 것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거. 라는 설명을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다시 이 성전, 매우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어떤 증거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표를 보이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헐, 말이 돼 안 돼?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짓겠다고요? 라고 비꼬는 장면이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았어요. 당연히 가능하죠. 하나님은 못하는 그치. 게 없는. 당연하죠. 예수님은 이 성전도 당연히 3일이 모여 그냥 말씀하면 세워질 수 있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한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 십자가에 못 박힌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통해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드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잘못 오해한 거지. 자, 이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야. 지금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걸 다 보고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거야. 이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몸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였구나 라고 깨닫고 쓰게 된 거지. 일기 쓴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예수님이 일어난 일기를 그때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걸 다 보고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펜을 두른 거지. 쓴 거예요. 예수님의 경험을. 마태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썼고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했고 누가는 이방인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런 거야. 오늘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죠. 자, 이제 성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이 성전을 내가 일으키리라. 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짐승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 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짐승을 데리고 와서 내 죄를 옮기는 거예요. 짐승한테. 그 짐승이 나 때문에 죽는 거죠. 짐승이 죽는 거 사실은 내가 죽었어야 돼. 이 죄 때문에. 근데 내 대신 짐승이 죽었죠. 그것을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맨날 잡아 죽여야 돼. 맨날 짐승을 잡아 죽여. 그러니까 성전은 피 비린내가 가득한 곳이에요. 짐승을 맨날 잡아 죽이기 때문에. 맨날 잡아요.
사람들은 일요일만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가니까 아무리 청소를 해도 배어 있죠, 냄새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동물 사면 그런 그 짐승을 하나-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아 죽이는 거야. 그런 거야. 6월절 날 짐승이 25만 마리 정도 잡아 죽였대요. 어떤 기록 내가 지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마리당 얼마나 지금? 사람도 많고 그 시절에 그 땅에서 안 태어난 게 감사해요. 그런데 짐승의 제사로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선생님이 그때 저는 예수님이 흠없는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이 뭐냐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거야. 내가 죽으면 난 죄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죽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를 통해 새롭게 만드신 구원의 길입니다. 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새로운 살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새로운 길을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기라고 했던 새로운 성전이고 새로운 구원의 길입니다. 자, 이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고통당하셨어요. 수치당하셨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주님의 그 고통은요,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인데 주님이 받으셨어요. 나를 위한 고통이에요. 우리는 그 고통을 받지 않아도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부끄러움이요? 죄인으로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한 손으로 팍 때리고 어느 손으로 때렸게 맞춰봐. 이게 수치를 당하는 거야. 너 왕이잖아. 예수님 하나님이라면서 맞춰봐. 보는 데서 팍 때려놓고 어떤 손으로 때렸게? 수치스럽지 않아요? 알잖아. 모욕하는 거야. 침을 뱉고. 왕이시여 하면서 머리에다가 가시로 된 거 만들어가지고 막 피가 흘리는데 막 꾹 누르고. 그러면서 왕관을 쓰세요. 이게 수치스럽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거 근데 누르면 그거 망치로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빠.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진짜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가만 안 뒀지. 나 하나님이 아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모든 죄를 참으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참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니까. 그거 근데 그거 왕관 그거 얘를 누르면은 대충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채찍에 온몸이 피가 흐르고 나중에 예수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 그 목말에다가 그 문제가 그거 집어가지고 원래 그 전에 살 자르고 영화 봤죠. 막 되게 잔인하고 너무 막 못 보겠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야. 그거 때렸다가 진짜 그랬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성전 모퉁이 귀퉁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 성전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새로운 성전이 이미 지어졌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이미 지어졌어요.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새로운 길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요. 성전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의 몸이 거룩하길 원하세요. 깨끗하길 원하세요. 보존되기 원하세요. 흠없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막 쓰면 안 돼.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내 몸을 막 쓰면 안 돼. 내어주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시작으로 공생애가 시작돼야 사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고 소리를 지르고 그 거대한 세력, 로마의 그 힘을 등에 업고 있는 이 강력한 세력 앞에 도전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저 사람 누구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된 거지. 이슈가 됐어요.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신약성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누굴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을 가지고 갈등하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이 요한, 마태,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펜을 들게 된 거예요. 나만 알 게 아니라 아직도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써내려간 게 성경이거든. 민주만 집중해라. 무슨 생각해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우리도 똑같이 경험해야 돼요. 시작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했고 깨달았잖아. 그래서 이걸 썼잖아. 근데 나는 아직 못 깨달았어. 아직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갈등이 있을 거고 고민이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맞아?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대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간 이 사건들이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놀랍잖아. 예수님이 동생들이 있었다고. 동생이. 친동생.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만 태어난 게 아니라 동생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 야고보라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또 누구 있어요? 야곱. 아니요. 아니야. 야곱은 아빠고. 요셉이 아빠죠. 요셉이 아빠고. 자, 아무튼 내가 아는데 우리 형을 아는데 어려서부터 같이 살았잖아. 근데 갑자기 30살쯤 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처럼, 이 복음서를 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랑 똑같아. 듣고 연구하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고백하고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 연구하고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거든. 네.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그분을 보면서 고민하게 될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들이 펜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하고 증거하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넘어가냐. 아니,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였던 그 사역,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고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똑같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제 세상 사람들랑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어렵죠. 승질 나고 욕 나오지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결국은 예수님이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 모욕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탄절 차차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차차.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학생들도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햇살날 햇살날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랄랄랄랄라 차차 사랑해요 랄랄랄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 잘했어 주아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솜사탕, 초콜릿, 마시멜로, 포도, 나초, 피자, 치킨, 햄버거 먹고 싶은 거 사과, 빵, 초콜릿, 사탕, 하트 사랑 먹고 싶은 거 다 그렸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립니다. 어떠한 어려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이유와 동기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녹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좋은 한 주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 한 주입니다. 이번에도 좋은 한 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문태원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가 교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주아. 아니 그거 작은 아빠 건데요? 주원이가 내 이름은 왜 주아라고 붙었어? 제가 똑같이 베끼려고 했는데 주아가 이름도 이름을 베꼈어? 더 그렸어요. 아버지. 이름을 더 그려가지고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감사함과 기대로 채워가고 싶은데 모자란 그릇과 어그러진 마음이 그를 어렵게 합니다. 하루하루의 생을 더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우리가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말씀을 기억하는 지혜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오른팔로 붙들어 주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돌보심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15일간 서울 나들이 일정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합니다. 때론 힘들고 억울하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있는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고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들이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하실 이야기. 주원이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오늘 아침에 관심 좀, 펜 돌리는 거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울었었어요. 참 슬픈 일이 있었네요. 주원이, 주아. 아빠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얘기해요. 아빠도 몰라.
아니 없어요. 좋은 일 없었어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요?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장 갔다 왔어요. 수영장에서 살았어요? 주원이와 주아는 생존 수영 생존했어요? 이틀 시켰어요. 생전이요? 네. 진짜 생전을 안 했어요. 그냥 수영. 주빈이는 아까 기도했죠. 종현이가 이제 사격부가 됐다고. 동현이가 엄청 재능이 많대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득점을 쐈어. 생각보다. 목숨 걸고 하고 있구나. 네, 잘하고 있어. 네, 다급해지면 이제 몇인데? 집중하게 되면 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00이 있었어. 진짜? 벌써 500 됐어요. 얘. 500대 넘겼어? 와. 나 1년에서 504 쐈는데 얘는 지금 뭐 몇 달 했다고. 몇 달 무슨 몇 달이야? 잘했네. 세네 달 동안 했는데 음. 무슨 500대 주고. 세네 달도 안 하루 됐어. 중순에 하루 중순에. 하루 종일 좋지 않아요. 좋아 좋아. 오자마자 한 것도 아니고. 박수 한번 칠까? 여기서 먼저 쳤어. 어쩔 수 없어. 자. 기대주다 진짜. 잘했네. 나는 내일 이제 서울 올라가가지고 네. 왜 안 돼? 서울 사진을 넣을 겁니다. 안 돼. 말도 그렇게 안 안 듣는. 가기로 했어. 15일 되는 날은 우리 할머니 안 가기로 조용. 했어. 우리 모두 다 이제 서울 올라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작은 삼촌네 집에 가서 언니 누나 만나고 맛있는 저녁 먹고 그리고 올 겁니다. 좋아요. 누구요? 할머니. 할머니 간대. 할머니는요? 할머니만 가고 그날 마지막 날 이제 다 와서 만나서 같이 올 거야. 알았지? 15일 동안. 그동안 엄마 아빠 말씀 좀 잘 듣고 알았어? 11월에. 성숙해져서 만납시다. 안 돼요. 자, 전 원래 성숙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하세요. 안 세상 돼. 허리가 계속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계시고 맞아. 원래 지병도 있으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매일매일 기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안에 우리 뭐 들어가. 저는 사표가 수료됐습니다. 사표가 뭐예요? 아 네. 사표가 뭐예요? 그것도 네, 지난주에 광고를 못했네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주님의 시선 찬양하고 왜요? 주님의 시선 피해송 주님의 시선 찬양하고 주기도하시고 목소리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그렇게 하지 마. 1절만 진짜 쭉 왜? 하는데요. 주님의 시선이 두개 이쪽 여기도 없냐? 민정은 있네. 딱 꽂아. 흐르는 시선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되실 때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을 쫓아
아멘. 주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